여러분은 사람에게 혹시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상처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반응을 보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는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일수록 그 기대와 실망은 더 아마 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제자들은 가장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제자답게 행동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크냐? 누가 이 조직의 넘버 2냐? 누가 예수님 사후에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시니까 예수님 사후에 누가 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냐? 막 자기들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싸우더니 이들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바로 앞자리에 두고 그들끼리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실망스럽다. 정말 한심스럽다. 이러고도 제자냐?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신 건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다 갔다가 그냥 어디 그냥 막 말도 안 나와요. 제자들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런 험한 생각도 가질 만도 하잖아요. 누가 크냐 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가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들어서 찢으시면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엄숙하고도 너무나도 엄숙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세상 다툼, 세상 자리 다툼하고 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는 마음에 굉장히 한심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또 다른 불편함으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너라고 별 수 있니? 이런 마음이에요. 너는 이 제자들과 다르니? 너는 이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과 너는 다르니? 이 마음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속에도 자리 다툼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 안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남과 비교하는 본성이 있고요. 나보다 누가 잘난 것 같으면 괜히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마음이 있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 자리를 더 따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연약해질까요? 아마도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상황이 흔들리면 사람은 연약한 이 밑바닥, 이 본전의 모습을 아마 드러낼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를 더 따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믿음보다 비교에 더 예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이 행동은 단순히 미성숙한 한심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너희와는 끝이다, 다 나가라 라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모두 드러난 자리에서 그들을 향한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목을 연약한 삶에 주어지는 위로와 교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위로와 교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을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지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높은 사람이 이제 아랫 사람들이 자기를 민망하게 하게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아니 왜 내 앞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해? 아예 내가 나가줄게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다 내쫓거나 막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내쫓거나 자신이 떠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서 확 나가버리시는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병행 구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다 말고 뭘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도 가론 유다도 가리지 않으시고 다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요? 섬기는 자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7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 곁에 있느니라. 여전히 너희 곁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귀한 교훈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크냐? 자리에 앉아서 그냥 먹는 사람이 크다.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크지만 너희와 섬기는 자로 함께 있다. 너희의 자격 없음을 따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이겨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이 사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형합니다.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세벨 왕비가 전가를 하나 보내요. 반드시 엘리야 너 죽일 거야.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이 믿음 없는 고백이 도를 지나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 이제 지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 빼고 다 무너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이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큰 믿음의 선지자가,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오늘 어떤 자리에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믿음 있는 엘리야는 어디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혼내지도 책망하지도 실망하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냥 먹이세요. 그냥 잠을 재우세요. 그냥 쉬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돌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돼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도, 나의 실수가 드러나도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야, 정말 내가 기대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이렇게 특세를 준비하고 하면서 한 가지 기사가 제 마음을 굉장히 낙심시켰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어떤 마지막 그 선택이 굉장히 제 마음에도 큰 낙심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 줄 수 있고 큰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 드러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실패를 아시면서도 사명을 맡기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을 맡기신다. 자,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충성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후에 그들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 대한 충성의 이 칭찬이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떠날 거 아셨거든요. 이제 곧 예수님 붙잡히시면 제자들은 떠날 거예요. 제자들은 흩어질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실패할 거 아셨어요. 실수할 거 아셨어요. 무너질 거 아셨어요. 배신할 거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0절 너희에게 맡기노라. 맡기노라. 어떤 걸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을 거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명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는 나의 사명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충성도에 대한 증명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선택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해하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 다가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난 못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모세가 지난 40년 호렙산에서 어떻게 살았죠? 도망자로 살았어요. 이름 모를 목자로 살았어요. 잊혀진 존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민족을 위해 뭔가 일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수할 거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네가 자격이 있거나 너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넌 그냥 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완벽해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실수할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서 이 반석에 2번 지팡이로 내리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또 민수기 11장 같은 데를 보면은 자기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 실수해요. 넘어져요. 모세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연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실수할 것이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제가 어떤 직분에 대해서 또 어떤 봉사의 자리에 대해서 권유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 큰일 나고 싶으세요? 자기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난대. 엄포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어떤 이력이 있길래,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이력이 있길래 목사님, 우리 교회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판단 또는 스스로의 자격과 준비를 따지면 안 돼요. 여호와 일에는 뭐냐면 내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이제 4년 차가 되어서 창립 3주년을 맞이할 거고 4년 차의 사역을 시작할 텐데, 교회에서는 올해 안수 집사님들도 세워야 되고 직분자뿐만 아니라 또 교회 사역을 촘촘하게 좀 해 나가려면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제 전화 피하지 마시고, 저 만나면 저쪽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다가오지 않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또 사역의 자리에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준비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놔두지 않고, 따라해 볼까요? 준비시키신다.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확 불어버리려고, 너의 믿음을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 막아주시면 되지. 진짜 베드로 사랑하신다면 죄짓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배신하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고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넘어질 건데 그 길로 아주 그냥 낙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오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넘어졌어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베드로가 실패하여 낙심해 있을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해서 너무나도 낙심해서 원래는 혼자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6명이 따라붙어서 7명이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누가 고기 잡으러 갔는지 이름을 다 기록해 놓거든요. 요한이 다 고자질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기 혼자 막 설교 잘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한 번 설교에 5,000명 세례받고 엄청난 부흥사가 되는 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처럼 무너진 인생, 자기처럼 한 번 실패했었던 인생, 자기처럼 한 번 초대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낙심했던 그 인생을 찾아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 돌아왔던 일이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배신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이 둘이 싸워서 갈라질 만큼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사역을 따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초대교회에 삽시간에 퍼지는 일이에요. 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대.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남남처럼 갈라섰대. 왜? 뭐 때문이야? 마가 때문이야. 마가가 뭔 짓을 했는데? 그냥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마가를 보면서 정죄했을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 갈라놓게 만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실패자처럼 그를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가가 성경의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이미 마음이 풀리고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되는 자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입으로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를 받아 쓴 책이에요.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었어. 나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인 거 알지? 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정말 실패 많은 인생이었어 라는 걸 마가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정확하게 베드로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마가와 같이 자신과 같이 실패한 인생을 다시 사역의 현장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마가,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원하시는, 연약했지만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그 준비를 이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행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 중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돌아오면 이제 범죄자들에게 내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가 돌이킨 후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는 그냥 망하라고 놔두고 방치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하지도 마시고 내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통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에 나오는 이 검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지금 36절에서 이 전대, 배낭 그리고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검을 사라, 검을 준비하라, 칼을 준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또는 폭력을 허용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전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은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훈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 너희는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또 칼도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신발도 뭐 두 켤레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공급하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는 그들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삶의 상징적인 게 배낭, 전대, 검인 것입니다. 실제 칼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막 그 낙관적인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낙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나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공감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시죠. 우리 주님 아셔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계셨던 그 시간에는 주님이 싸워주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자로 영적인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을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오늘 보세요.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 여기 칼 2개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그러시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개면 충분하다 말씀이 아니고 야 됐다,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지 않니, 이 말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오늘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사명 맡기시고 나를 준비시키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또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내가 실수할 거 아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연약함을 통과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삶 한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며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함께 2026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장 엄숙한 자리, 유월절 만찬을 주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실망하고 한심스럽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은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은혜가 더 강력해질 것이고, 실패할 걸 아셨지만 사명을 맡기셔서 그들을 준비케 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마중물과 같은 시간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올 한 해 더욱더 깊은 기도의 샘을 퍼올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동행해 주셔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